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실패하는 분야가 바로 재정적인 분야입니다. 근데 어느 한편에서는 재정적인 분야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쫙 갈리는 거죠. 왜 교회를 다니면서 재정적인 분야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실패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심지 않고 그냥 거두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원리대로 역사하는데 내가 심지 않고 그냥 믿음을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한편에서는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응답을, 복리로 거두는 응답을 누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 물질을 요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구원이라는 건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돈을 내라,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물질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배 드릴 때마다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그냥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생업과 인생을 역사하신다, 이걸 보증하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길 원합니다. 물질의 영역에서도 좋은 걸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타이밍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데 순종하는 그 시간에 좋은 걸 주시죠. 이사야서 1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자원하고 순종하면 땅의 풍요함을 먹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 즐겁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영으로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싹 걷어가시고 그냥 입 싹 닦아버리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나에게 순종하라. 오늘 재정적인 분야에 순종이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돈과 물질 소유에 관한 올바른 태도는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 뭡니까? 주라입니다. 움켜쥐라가 아닙니다. 주라.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도 움키만 짓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의 에너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를 망쳐버리는 겁니다. 돈이 나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돈의 에너지라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황금을 봐버리면 획가닥 뒤집어져 버립니다. 이때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타락시킨 게 뭡니까? 돈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강한 거예요. 교회들을 타락시키고 병들게 만드는 게 뭡니까? 교회 영성을 싹 걷어가 버린 게 뭐냐? 다 돈입니다. 오늘 물질 영역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해야 되겠는데요,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진정으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만이 내가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제대로 된 관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돈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오늘 돈과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돈을 섬기던 과거의 자세로부터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을 섬깁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제1의 생명이 우리의 목숨이라면 제2의 생명은 돈입니다. 돈을 잃어버리면 제2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돈을 섬기는 게 세상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섬기는 자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것으로 완전히 옮겨 탄 거죠. 영적으로 갈아탄 겁니다.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남에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미리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죠. 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미리 주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남에게 줄 수 있고 하나님께 기쁨을 막 즐겁게 들을 수 있습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미리 받은 겁니다.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없는데 막 짜내서 막 지어 틀어가지고 막 우리를 갈취하는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신자에게 물질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 다니지만 믿음 없는 분들에게 돈을 갖다 바쳐라 이런 법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 믿음 있는 자에게 주라. 왜 줄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옛날에는 이런 대박에 쌀이나 밀이나 이렇게 되었죠. 후이되어 통에 되었습니다. 옛날에 말통도 있고 조그만 한 대 두 대 하는 그 대가 있습니다. 그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다른 영역에 믿음을 적용하면서 물질 영역에서 믿음이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딴 데는 응답을 받는데 물질 영역, 재정 영역에서 자빠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재정이 흔들려 버리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왜냐? 내 인생의 근본 중에 하나가 신앙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 문제가 흔들려 보세요. 경제적으로 압박을 한번 받아보세요. 사람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웃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기가 다 빠져가지고 골이 빠져가지고 그냥 유령처럼 걷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뭐죠? 돈이 없어 그런 거예요. 돈 맛을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기독교인이 신앙생활하면서 재정적 영역에 실패를 해버리면 사실 예배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골이 막 안에서 막 흔들리기 때문에 이게 뭐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인 안정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준다는 것은 육신의 본능과 반대되는 거죠. 나는 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이렇게 내 마음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옛자의 본능은 뭡니까? 난 여유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줍니까? 내가 헌금을 어떻게 하고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형제자매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냅니까?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믿음의 표현이죠. 물질에 관한 하나님의 법칙은 주면 줄수록 더욱더 넘치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으로 부름받은 분들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즐겁게 드리고 또 이웃에게 즐겁게 나눌 줄 안다. 리더십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가진 영적인 축으로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분들, 즐겁게 하는 분들 맛을 본 거예요. 분명히 응답 온다는 걸 확실히 맛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은요 재정이 넘치는 거예요. 아주 윤택한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뭐 IMF가 뭐 경제공황이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물질을 나눌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항상 줍니다. 이거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국민교회 내셔널 처치 그 담임 목사님이 캐나다의 북미에 경제공황이 왔을 때 교회가 워낙 탄탄하니까 재정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재정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나눠줬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니까 한눈에 모든 게 다 들어오잖아요. 자료가 데이터가 딱 들어오니까 그걸 보면서 세월을 가는 걸 볼 거 아닙니까? 보니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재정을 풀었는데 교회 11조 제도라는 사람 가운데 그 재정을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놀란 거, 그렇게 재정을 많이 풀었는데 형편이 회복되고도 11조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넘치게 되고 더 재정의 통로가 되고, 쪼달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더욱더 쪼달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잠언서 11장 24절과 25절 킹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물은 흩을지라도 늘어나나 지나치게 아끼면 궁핍하게 되느니라. 관대한 자는 풍족하게 되리니 물을 주는 자는 자기 자신도 물을 받게 되리라. 재물을 흩었는데 늘어납니다. 여러분 사업을 제대로 하는 분들 보세요. 돈을 쓸 줄 압니다. 이게 기름을 치듯이 이렇게 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인생이 쭈그러드는 분들, 계좌가 자꾸 위축되는 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지나치게 아끼는 거예요. 과도하게 막 아끼기만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게 확 줄어들 버리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분이 간단한 걸 들었습니다. 여자 성도님이 이렇게 재정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할 때는 헌금도 제대로 하고 항상 윤택했대요. 풍성하고. 근데 그 남편이 넘겨달라고 하더랍니다. 그 남편한테 이게 넘겨주고 나는데 남편이 훨씬 재정적으로 이게 머리가 빨리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부터 쪼들려가지고, 아니 똑같은 수입인데 쪼들려가지고 너무너무 하여튼 심장이 압박받을 정도로 힘들었다, 그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 재정이든 가정 재정이든 교회 재정이든 사업체를 운영하시든 원리가 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풀 때 푸는 겁니다. 물을 흘려보내는 것 같은 겁니다. 물을 무조건 막 모아놔 보세요. 썩어버립니다. 계곡물도 썩어버려요. 강물도 썩어버려요. 근데 물꿀을 터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물질을 제일 빨리 흘려보내야 되는 데가 누굽니까? 배우자와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게 흘려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돕니다. 피와 같은 겁니다. 이 계속 순환을 하면서 내게 물질이 막 붙어온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9장 6절,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적게 심으십시오. 그러면 적게 거두게 될 겁니다. 많이 심으십시오. 많이 거두게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연보는 헌금이죠,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두 번째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순종의 표현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험해 봐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건채의 11조는 드리되. 여기 박하, 회향, 건채라는 것은 그냥 양념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부수익 같은 조그만 이런 것도 11조 하는 데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뭘 버렸습니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를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의와 자비와 믿음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11조도 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11조 역사가 율법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누구에게 11조를 바쳤습니까? 멜기세덱입니다.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멜기세덱에게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이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은 뭡니까?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 바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인 것을 히브리서 7장 17절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11조를 지금도 받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11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7장 8절입니다. 또 여기서는 이 말은 레이지파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죠. 죽을 사람들이 11조를 받으나, 그들은 죽잖아요. 그들이 구약시대에 11조를 받고 신약시대 사도들 시대에 11조를 받았죠. 거기서는 살아 계시다고 증거되신 분이 받는 것이로다. 우리의 수입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율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11조는 누가 받는 겁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1순위에 놓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우리 교회 젊은 성도님이 11조를 안 하시다가 선한목자교에 놓으셔가지고 11조를 하신 거예요. 11조 하니까 친구들하고 만나니까 뭐 이렇게 나 11조 한다, 선한목자교에 11조 한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 믿음 좋다야. 근데 그 믿음 좋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야, 너 믿음 좋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젊은 남자 성도님이 이렇게 선한목자교에서 받은 은혜들 말씀들을 막 나누고 뭐 이렇게 했다는 간증을 들었는데, 역시나 하는 말이 친구들이 야, 너 믿음 좋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한 이야기가 뭐냐, 믿음 좋은 게 아니고 이거 정상 아닙니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11조 하는 것은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가지고 하나님이 궁핍하셔가지고 우리의 피를 막 뽑아냅니까?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막 학대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11조 바치라면서 그렇게 우리를 압박하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 이걸 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몬의 영으로부터 해방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지 여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금석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성취되는지 시험해 보려면 뭐 해야 됩니까? 11조를 들어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도 없는 사람에게 11조 내라,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나를 시험해봐라. 나를 시험해봐. 나를 테스트 한번 해봐.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 하라는 거 하는 겁니까? 나를 테스트해봐. 복을 붙지 하나 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우리가 받은 축복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말라기서 3장 11절에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옛날에 농경사이니까 여러분 메뚜기 하면 덮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망하는 겁니다. 한 해 농사 그냥 망해버리는 겁니다. 싹 다 먹어버립니다. 뭐 나무 이파리고 뭐 식물이고 곡식이고 초토합니다. 이걸 내가 금해주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제일 중요한 수확물 중에 하나가 포도 열매입니다.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의 인생길 코스마다 요긴한 응답과 풍성한 응답으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분야에서 주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으로 행동하라. 마음으로 믿었다면 행동해봐라. 주라. 여러분, 재정적인 분야의 하나님의 법칙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순한 거예요. 주라. 하나님께 즐겁게 드리는 사람. 여러분, 헌금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보람있고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재정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이기 때문에 보증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경제위기가 국가의 쓰나미처럼 전 세계에 몰아치더라도 11주 생활이 제대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 자체가 없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떻게 되느냐? 헤치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경제 배경이 약한 외국인들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한 과들에 대한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물질을 흘려보낸단 말이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재정이 넘칠 겁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 옵니다. 이것은 맛을 본 사람은 알게 됩니다. 선한목자교회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거예요. 물질이 탁탁 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질이 탁탁 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빨리 저 신목사한테 돈 갖다 주라 해가지고 돈 가져온 분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인간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설명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적인 분야에 성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재정적인 분야에서 내가 실패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누가 보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여러분 재정을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 감만 잡을 수 있을 뿐이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적용하시는 게 달라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교인이 똑같은 교인이에요? 자녀가 똑같은 자녀예요? 자녀도 틀려요. 부모가 볼 때 자녀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교인인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 말이죠.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기독교인들을 보시는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사람에게 내게 11조를 드리게 이렇게 하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구원받을 때까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은혜 받고 거듭나야 돼요. 근데 성령으로 진짜 거듭났는데 믿음이 있는데 11조에 대해서 소홀히한다, 그 이상 잃어버렸을 겁니다.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쓰다 남은 거 드리지 마세요. 제일 좋은 거 10분의 1 가운데 뭡니까? 가장 우선적인 걸 11조를 먼저 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가져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한테 선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먹다 남은 거 있죠? 뭐 포도도 뭐 다 먹고 다 낡아 빠진 거, 본인들은 좋은 거 싱싱한 다 먹어버리고 남은 거 있죠? 이거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빨리. 제가 뭐 갖다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공경받아야 될 분이에요. 우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재정적인 분야에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주라는 거예요. 사업 잘하는 분들 한번 보세요. 기름칠 줄 알잖아요. 이렇게 딱 기름치고 베풀 줄 알고. 쭈그러든 분 한번 보세요. 사업 망하는 분들 보면 아이고 꽉 쥐고 늙어 죽을 때까지 쭈그러듭니다. 쭈그러드는 거예요. 재정이 쭈그러듭니다. 믿음이 쭈그러들면 재정이 쭈그러드는 거예요. 그냥 찌그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주님 뭐라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즐겨 순종해라. 즐겁게 순종해라. 그러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만들겠다. 농경사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요긴할 때 응답을 줍니다.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물질을 가져온 분들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 물질을 주신 겁니다. 제가 목회할 때, 제가 목회적으로 굉장히 제가 위기를 빠졌을 때, 아니면 제 가정적으로 인생의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저한테, 아니면 선한목자교회 물질을 싸들고 온 분들이 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개척 이후에. 그 때문에 선한목자교회나 저희 가정이나 제 인생에 한 번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제가 교회적으로 그렇게 하신 분들 딱 보니까 다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give and take입니다. 사랑간에도, 그죠? 내가 이렇게 베풀면 감동받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형편이 안 될 때는 못하는 거지만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형편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 경기를 타세요? 하나님이 환율을 타세요? 하나님이 금리 때문에 시달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름값 때문에 시달리세요? 장방아리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하나님이 시달려가지고 막 멘탈이 나오고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살아 계십니다. 왜 세상이 어렵다고 해서 교회가 어려워야 되고, 왜 세상이 어렵다고 해서 기독 신자가 다운돼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도 흔들려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게 순종해봐라. 영으로 순종해봐라. 내가 채우겠다. 재정적인 분야에서 믿음으로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가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바울이 말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주고받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이전에 저 유치부 1회 어린이가 저한테 먹을 걸 자꾸 가져오더라고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쟤한테 내가 뭘 줄까? 오늘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유치부 어린이가 곽태성 어린이가 저한테 사탕을 하나 주고 갔어요. 이 사탕 봤는데 아이도 귀엽지만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내가 다음에 뭘 주지? 저한테 뭘 줄까? 이 고민을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어려운 형편에 믿음으로 내가 순종했는데, 여러분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가장 요긴할 때, 물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뭐합니까? 초자연적으로 부어버립니다. 이게 제 인생의 목회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제 가정 경제의 원리입니다. 제 인생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재정적인 분야에서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과 드리는 자 사이에는 공명이 일어납니다. 맛올림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입증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드립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돈이 어떤 건데요?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내가 뭘로 하는 겁니까? 물질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즐겁게 물질을 드리고 이웃에게 물질을 주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랑을 베풉니다.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저마다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교회에서는 절대 생색내지 마세요.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11조 안 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헌금 안 낸다고 해서 교회가 어려워진다든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 헌금은요, 어떻게 보면 기부금이 아닙니다. 으쌰으쌰 가지고 우리 원내 삽시다가 물질을 막 n분의 1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n분의 1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다 다른데. 아니, 믿음 없는 사람은요 1,000원도 아깝습니다. 덜덜 뜹니다. 어떻게 1,000원을 넣어요? 10,000원짜리를 어떻게 넣어요? 이 10,000원 같으면 소주 한 병 살 수 있겠죠? 돈이, 소주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10,000원 같으면 담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담배 한 갑 정도는 살 수 있겠죠? 어떻게 넣어요 그 돈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 이웃에게 물질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이 물질이 필요할 때마다 정말 요긴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넘쳐 흐르는 공급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째째하세요? 하나님 째째하세요? 하나님 어디 도장 파는 분입니까? 도장 새기는 분들 얼마나 해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 돋보기 같은 거 이거 왜 도장, 하나님 수준이 도장 파는 수준이에요? 아니잖아요. 넘쳐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내가 기쁨으로 드리고 억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분수에 지나도록 억지로 할 필요가 있나요?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바보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헌금은 내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과 나누는 것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이웃에게 나눌 때 그 하나님이시는 그 뜨거운 마음, 이거는 맛을 본 사람만 압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과 최고로 영적으로 가깝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데 물질을 심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물질을 심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맛을 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이웃과 물질을 나누는 거, 이걸 정말 내 마음과 삶 속에 습관적으로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유한 거예요. 항상 윤택한 거예요. 이렇게 늘 하나님께 드릴 게 늘 탁탁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 나눌 것들이 재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오니까 내가 흘려보내는 거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딱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최고의 투자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심는 겁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 한다. 그런 복장이 어디 있습니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